예배를 마치고 가고 있는데 어느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물통을 들고 그 불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서 불을 끄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은 내가 119로 신고를 하는 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 강도라고 명찰 달고 온 건 아니니까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다 그랬을 때 내가 그 도둑을 쫓아내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인지, 내가 따라가서 그 사람을 잡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별이 없어서 강도들한테 칼로 찔리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에 소방대원들은 와서 불을 꺼야 되는 거고, 우리는 아무런 소방 장비도 없고 소화기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119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바꿔가지고 내가 불을 끄고 119가 소방차 몰고 와가지고 119에 신고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 역할이 뒤바뀐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코로나19, 이건 지금 브라질 같은 데는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하루에 10,00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랬는데, 그거는 검사에서 밝혀진 것만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어디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이거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병들게 하고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는 지금 남북관계 6월이 보온의 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생각을 하고 1950년도에 일어났던 6.25 전쟁에 관한 그런 기억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국방에 더 집중하고 국방을 더 든든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남북관계에는 정말로 전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를 만큼 위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 그러면은 남한에다가 전에처럼 영평도에다가 폭탄을 터뜨리고 그러면은 그 외의 지역은 괜찮겠죠. 우리 경상 같은 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경제가 무너져 버립니다. 북한이 포탄을 한두 발이라도 우리 남한에다가 떨어뜨렸다 그러면은 남한 기업에다가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전부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고 결국은 산업이 무너지게 되고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어려워져서 망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남북 관계를 좋게 끌어보려고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심지어는 우리 국민들로부터도 그렇게 비굴하게 협상을 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화해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의 위험, 코로나의 위험에서 하나 더 경제적 어려움이죠.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계 지출이 OECD를 비롯한 전 세계 47개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빚을 내서라도 지금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가 몇십만 원 주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이리저리 쓰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 부모 세대가 이걸 사용을 하고 우리 자식 세대가 세금으로 이걸 다 갚아야 됩니다. 이걸 넘게 되면 결국은 나라가 다른 나라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 국방의 위기, 코로나의 위기. 자,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오늘 주보의 제목은 신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온 민족적 위기를 당했던 유다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가운데 보면은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아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며 나를 위해 밤낮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가 유다 민족들이 포로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분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민족적 분단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런 고통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저런 곳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했을 때입니다. 그때에 아수에로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거창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도시가, 성읍이 127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국, 우리 조선 팔도라 그러잖아요. 8개밖에 안 돼요. 근데 127개나 되는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잔치를 했는데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가질 것이 많고 자기가 자랑하고 싶었는지 그렇게 그 잔치를 벌이니까 그 127개에 있는 각,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가 왔겠죠. 그 지방의 관리들이 다 선물을 가지고 오고 거기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들이 6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잔치를 하고 가고 난 다음에 또 자기 개인 왕궁에서 일주일간 또 잔치를 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자기의 왕후, 자기의 아내, 정말로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술이 한 잔 된 상태에서 아내를 데려오라고 이제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내가 안 나와요. 안 따라 나와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됐겠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잔치를 6개월 동안 벌였으니까 오라 가라 이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거기다가 술을 먹고 또 그렇게 했으니까 이 왕후가 들었을 때는 귀찮다는 거죠. 얼마나 내가 불려나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근데요, 왕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내가 한 여자의 남편이기 이전에 이 나라 127개 도시를 다스리는 내가 왕 중의 왕인데 내 말을 거역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대책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는가 하면은 신하들이 그랬어요. 왕이시여, 만약에 왕의 명령을 그렇게 거역한 왕후를 놔두게 되면 온 집에 있는 아내들이 전부 다 남편의 말을 거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여자가 저거밖에 없습니까? 쉬운 말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왕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각 지방마다 전부 다 공문을 내보내고 벽보를 다 붙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후를 그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린 거예요. 너는 이제 왕후 아니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서는 각 성읍에서 아름다운 여자들 전부 다 추천해서 왕후의 후보자로 다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오늘 이 본문에 속해 있는 에스더라는 이 처녀가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선발이 돼가지고 갑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선발되어 가면은 1년 동안 몸치장을 해야 됩니다.
예, 아름다운 향수도 바르고 피부 관리도 받고 뭐 하여튼 장식도 하고 이걸 그 시녀들에 의해 가지고 1년 동안이나 몸을 다듬고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는 그 다음에 왕이 불렀을 때 그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에스더가 자태가 아름답고 그의 모든 것들이 뛰어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에스더는 어릴 때에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딸처럼 요즘 말로 말하면 입양을 해가지고 그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이 왕후가 되기 전에 왕궁에 선발되어서 들어갈 때에 그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절대로 들어가가지고 유다인이라는 출신 성분을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이 에스더가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궁 안에 있게 되니까 왕궁 밖의 일을 몰라요. 지금 왕궁 밖에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아수에로 왕이 자기의 신복 가운데 하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그 모든 어떻게 신하 가운데 요즘 말로 말하면 총리 정도 되는 그 자리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이 총리를 잘 받들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왕궁을 드나들 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모르드게는 그 성전 문 앞에 있었는데 절대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전 문지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왜 무릎을 꿇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나는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 문지기들이 가서 하만에게 일러줍니다. 성전 문지기 가운데 유다인이 있고 그 사람은 당신이 지나갈 때 다른 백성들처럼 무릎을 꿇거나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감히 내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놈이 있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를 없애려고 생각을 하다가 유다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거 하나만 없이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모든 유다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방을 붙입니다. 벽보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유다인들은 전부 다 죽이라는 이런 벽보가 붙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바깥에 있었던 삼촌이 그 내시를 시켜가지고 이런 사실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 이야기하면서 너는 왕의 곁에 있고 왕후라 그래가지고 너는 살아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너도 죽고 너 집안이 내 아버지 집이 전부 다 죽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보낸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느냐. 그래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했는 이야기가 바로 조금 전에 본 16절, 17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내가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의 억울함을, 이 민족적 위기를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경비병에 의해 가지고 경호원들에 의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지금 나를 부르지 않는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 앞에 가야 되는데 가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을 위한 일이고 우리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나갈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보통 기도 갖고는 안 됩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에스더가 마침내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나아갔을 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왔거든요. 그럴 때 죽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길이 딱 하나가 있는데 왕이 금홀, 다시 말하면은 요만한 막대기 끝에다가 왕이 들고 다니는 지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으로 장식한 왕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내밀게 되면은 살려줄 거야. 네가 왔는가? 내가 환영한다, 받아들인다. 너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금식기도 하고 갔을 때에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그를 환영하고 그 모든 이야기를 두 차례의 연회장,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당장 가서 왕에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왕이여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싶습니다. 음식을 내가 장만해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차례나 오게 하고 거기에 나중에는 하만과 같이 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왔을 때에 하만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왕후가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하고 왕후가 나를 왕과 같이 불렀다고 생각 기분 좋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때에 왕이 낌새를 알아챕니다. 저게 나한테 무엇인가 부탁할 것이 있구나. 그래서 무엇을 부탁하고 싶으냐? 너가 원한다 그러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입을 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하만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족속을 그 모든 민족을 한날 한시에 다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백성의 목숨 한두 명을 죽이는 일은 왕이 몰라도 괜찮지만은 한 족속을 죽인다는 것, 이거는 수도 엄청나지만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땅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한데 자기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놈이 그 일을 벌이냐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하만을 가리키면서 바로 하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막 왕이 막 화가 잔뜩 났습니다. 가장 믿었던 자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식사를 하던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자기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에게 애걸 복걸을 합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잘해달라고 이제 막 그렇겠죠. 그러면서 그 에스더의 침대가 있는 곳에 엎드려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화가 나가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이 하만이 왕후의 침대에다가 자기 몸을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저놈이 내가 있는데도 왕후를 겁탈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대반에 바깥에 아무도 없느냐? 대반에 불러가지고 경호원들이 그의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데리고 나가서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 장대를 세워놨는데 그 자리에 자기 하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유다 백성들은 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민족적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모르드게나 그 백성들이나 에스더가 했는 일이 뭐냐? 기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북관계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나설 수도 없고, 이 무너져가는 경제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우리가 의사가 아닌데 코로나19에 어떻게 내가 대응하겠다,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백성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이것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무너져가는 경제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들이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해서 민족을 구했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하고 더 뜨거워지고 정말 진실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국방의 어려움으로부터 헤쳐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1950년에 일어났던 6.25 사변 때에 우리가 거의 북한에게 다 점령을 당하고 부산과 경남 일대만 남았을 때에 부산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곳에 모여서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유엔군이 참여하게 되고 그 유엔군의 힘에 의해서 다시 북진하게 된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국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저 이리저리 달리면서 코로나를 퍼뜨렸다고 욕할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일반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어려움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요청을 하고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 위기 때 기도했다 그래서 다 그 위기를 모면한 사람보다는 그 위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무덤덤한 그런 생각들, 그러한 마음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코로나가 끝나겠지? 그랬지만은 지금 보면은 재확산되고 변종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런 질병의 어려움 때문에, 국방의 어려움 때문에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오늘이 마지막이고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고 오늘 내 가족들을 보는 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내가 예배에 진실되게 참여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이야기, 신학자들은 이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바울이 순교를 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합니다. 특히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당부를 하면서 뒤에 하는 이야기가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나에게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제 천국으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 내게 남은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전한다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상은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그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는 모릅니다. 아니 1분 뒤의 일을 모릅니다.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재능, 물질, 목숨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도 떳떳하고 후회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0장 가운데 보면은 아주 구약 성경 가운데 뛰어난 왕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가진 왕입니다. 이 왕이 보면요, 어떻게 보면 별종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도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바울 신상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도맡아 놓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했는가 하면은 어린 자녀들을 산채로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까지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라는 이 왕은요, 아버지의 그런 모든 흔적들은 전부 다 지워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온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레위 족속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도 다 새롭게 수리를 하고 모든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고 말 그대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이었는가 하면은 몸에 악창이 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니까 얼마나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좋은 의사들 다 불러가 처방하고 치료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경에 다다랐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죽는다고 이야기해라. 세상 떠날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왕이요, 침상에서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려가지고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지 않겠나 추측을 해봅니다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선왕이 그렇게 잘못한 거 다 뜯어고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사야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불러가지고 너 빨리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물을 보셨다. 너를 앞으로 15년 동안 더 살게 하겠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하고 이 땅에다가 쌓아놓고 이 땅에다가 창고에다가 채우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이십시오. 바울처럼
정말 모든 것을 전부 다 드려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하는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 그런 희망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고 우리 같은 동족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과 이사갈 준비를 항상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생각하고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대로 행해서 신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 같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